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는 이제 봄에 걸쳐서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생활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을 당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 또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삶이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영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더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새 많이 이루어지는 이혼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혼은 두 사람이 그냥 헤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부부는 그 가정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한 기둥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사랑했던 그 부모님에게도 큰 슬픔과 상심이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자녀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귀한 가정, 또 이 부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좋아하며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힘들어하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두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요새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요새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의 폭력, 어떤 그런 일방적인 그런 행포 속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 차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진부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탈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 있으면서도, 둘이 같이 생활하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함께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박탈감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남보다 더 못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감과 소외감이 임하게 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갈라서자,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 경우 이제 참을성도 약해지고 그냥 쉽게 이 결혼과 부부에 관해서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현대사회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이혼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 당시에는 이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파 같은 경우는 이혼의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을 제시를 한 그런 학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파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도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여 이유 없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시험을 한 것이죠.
자,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혼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혼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부정하게 되면 율법에 반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시험거리 앞에서 4절부터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눠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시험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맞다, 야, 이제 됐다, 함정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지 않았느냐?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냐? 8절과 9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법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는 뭐냐?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완악함. 너희가 아내를,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거칠고 강팍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라, 아내를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은, 모세의 율법의 이혼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했던 것이에요. 여자의 자유함을 위해서. 소유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자유함으로 살으라라고 이혼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행한 영고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부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남자들의 강팍함, 폭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격의 차이로 우리 이혼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할까? 예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살다가 결혼하고 또 재혼도 할 수 있는데 갈라서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것을 세워줬을 때 그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부는 무엇이냐?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 부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다가 마음에 들어서 생각이 갖고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서로가 서약하여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찮게 또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짝이고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맺어진 것이 부부가 아니라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맺어준 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불편해 보여서 외로워 보여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많이 만드시고 야, 이 중에서 너희가 원하는 사람, 너희 성격에 맞는 사람,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희가 찾아서 그 가운데 짝을 이루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의 짝이다, 너의 아내고 너희는 부부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싫어도 아내와 하와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와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담과 살 수밖에 없는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부부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서로 마음을 맞아 결혼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 부부고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치를 때 되게 의리의리하게, 되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결혼식장들이 엄청난 이제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막 조명도 막 빛과 번쩍하고 또 사운드도 막 엄청난 사운드가 열리고 또 무대가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서 신부와 신랑이 등장하고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멋진 막 결혼식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날이고 큰 이제 화려한 날이기 때문에 그 큰 이벤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식은 근본적으로 뭐냐? 결혼식은 예식입니다. 결혼식은 예식이에요. 어떤 예식이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또 형제와 가족들과 친척과 많은 지인들 앞에서 서로 결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서로를 아껴주고 섬겨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예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치러지는 예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우리가 영원토록 갈라서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러한 의미는 다 퇴색하고 이벤트로서 그냥 뭐 화려한 축가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도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오면 이 부부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원래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똑같이 흙으로 만드실 텐데 왜 갈비뼈를 취했을까?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둘이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같이 해야 될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말씀을 따지면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가 둘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사랑하는 님, 나의 님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점을 찍듯 도장을 찍어서 님이 남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쉽게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맨날 속을 썩이고 말대로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버려야겠다라고 갈라섭니까? 안 갈라서죠. 누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품어야죠. 품고 용서하고 지켜보고 참는 것이죠. 그게 참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에이씨,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어? 널린 게 남잔데 이 여자밖에 없어? 널린 게 여잔데 쉽게 갈라서고 쉽게 재혼하고 그런 풍토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족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는 같은 혈연 공동체로서 한 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근데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돌아설 수 있는 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자녀보다도 더 귀한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혈연은 아니지만 피는 같이 섞이지 않지만 몸이 하나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 반쪽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없다면, 내 남편이 없다면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내 존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진 짝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존재임을, 부부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부부의 관계가 쉬운 것은 아니죠. 엄청 힘듭니다. 힘들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트러블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안고 해야 될 내 지체고 내 반쪽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더욱더 같이 인식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 몸이면서도 다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몸인데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지 또한 이렇게 성격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부는 원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한 몸에서도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몸의 지체가 다 다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서로 갈라집니까? 아닌 것이죠.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메꿔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여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나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 다르다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지체와 몸의 모습으로 부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뭐라고 하냐? 남자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흑으로 만든 질그릇. 그 여자는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여자는 어떤 그릇이 되면 본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본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더 값어치가 있고 더 강하다고 해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를 보면 더 그렇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것은 뭐 누가 낫다라고 떠나서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지만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또 하나가 앞에 있는 화면처럼 집에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을 지르지 말아라.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번 화가 나도 조용조용히 낮게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가 뭐냐?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왜 흠이 안 보이고 실수가 안 보이겠습니까? 왜 그 실수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알아도 덮어주고 알아도 칭찬해주고 세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부부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제 법칙으로 만들어놔서 이런 법칙을 얘기합니다. 부부는 어떤 법칙이냐? 메아리의 법칙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아리 법칙.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어린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합니다. 야, 병신아, 얘 바보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자 산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 병신아, 얘 바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가지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산이 나한테 욕을 해. 병신이야, 바보다라고 욕을 해. 왜 그런데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 산에게. 야, 너는 참 멋지다. 넌 참 아름답다. 넌 참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산에게 소리 지른 거야. 야, 넌 참 멋지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넌 참 훌륭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리 들렸다는 것입니까? 넌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훌륭하구나라고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에 아이가 흥분한 것이죠.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좋은 말, 훌륭한 말, 멋진 말을 해주면 그대로 또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매번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 핀잔하고, 그것도 못해? 왜 그러는 거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알지도 못해? 무시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한 서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지만 서로를 높여주고 못하더라도 아이고 잘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 수고했어. 하게 되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 정말 당신은 멋져. 당신은 행복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흠이 있어도 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흠을 덮어주고 또 높여줄 수 있는, 보면 바꿔야 될 것도 많이 있죠.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꿔서 남편과 아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모습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여주고자 하죠. 아이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속이 터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가 더 높여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사랑하게 해서 두 번째 부부의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김치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김치의 법칙. 왜 김치의 법칙이냐? 살아가면서 5번을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5번 이상을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살면 안 좋은 꼴만 보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만이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김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김장을 담게 되면 이 배추가 몇 번을 죽냐? 보통 5번을 죽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죽냐? 보통 배추를 이제 흙에서 뽑을 때 뿌리째 뽑히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이제 두 번은 어떻게 죽냐? 두 번 어떻게 죽습니까? 배추의 배를 칼로 자를 때 이제 두 번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소금을 치면 이제 세 번째 죽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죽습니까? 고추장과 여러 매운 양념, 마늘을 섞어가면서 네 번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이는 거 어떻게 했냐? 입에 들어가면서 씹을 때 마지막으로 5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보기에도 진짜 말이 안 나오고 형편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인정해주고 품어야지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섬기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부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아내와 부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헌신하여 서로를 섬기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것이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못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다하여 섬기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준 한 몸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부부는 결코 우리가 끝까지 품어야 되는 인생의 동반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손을 손잡고 평행선을 걷고 가야만 되는 인생의 반려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반려자인 거예요. 이런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들, 여자분들을 데려놓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10사람을 이제 종이에다 적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내가 이제 이름을 적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가족들, 이제 자녀들, 부모님들, 또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뭐 친구들을 이제 적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10사람 중에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 누가 빠졌겠습니까? 남편이 빠진 거죠. 남편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사람 중에서 5명을 또 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친구들을 빼고 이제 가족만 남은 것이죠. 근데 한 여인이, 한 아내가 놀랍게도 이제 남편을 이제 5명 중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잔인하게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5명 중에서 2사람은 남기고 3사람을 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가족도 많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여인, 남편을 남겨놓은 여인이 어떻게 했냐? 남편을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이제 한 사람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녀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가장 약한 자녀, 몸이 성치 않은 자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2사람만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만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여인들은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남겨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를 남겨놨을까? 남편을 남겨놓은 거예요. 남편을. 이제 이 조사한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왜 당신은 이 남편을 남겨놨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질문을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조금씩 내가 지워나가듯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품에서 떠나갈 거야. 하지만 내 함께하는 내 남편은 미우나 좋으나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남겨놨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짝이고 한 몸이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함께해야 될 믿음의 동반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리가 그 귀중함을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인생의 귀한 반려자로, 또 인생의 귀한 짝으로 서로가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